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어색하죠. 뭐 일어서야 되고 또 앉아야 되고 모르는 찬송도 또 부를 수도 없고. 제가 교회 처음 간 날 말이죠. 예배 드리는데 1시간 또 예배 드리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적응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짧은 시간에 제가 메시지 한 30분 정도 할 겁니다. 한번 썩는 셈 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난생 처음 제 교회 오신 분들은 아마 난생 처음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평생의 답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모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진리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대한불교의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성철 스님, 유명합니다.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또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많은 메시지를 남겨가셨습니다. 석가탄일은 꼭 메시지를 하거든요. 거기서 그분이 아주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한평생 많은 남녀 무리를 속였다.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였다. 그분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속였다. 그래서 불자들을 향해서 내 말을 믿지 마라. 그리고 너의 말도 믿지 마라. 그거 아무나 그래 되면 어떡합니까? 불교 신자들 다 저를 떠날 텐데요. 그분이 자기 신앙 양심을 가지고 말했다니까요. 내가 거짓 진리를 말한 그 속인 죄가 너무너무 커서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지옥 가느냐? 죄값을 해결할 자가 나에게는 없다. 죄가 뭔지 이분은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죄를 해결해 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 아주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석가모니는 사탄이다. 당신은 원래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혼을 하고 출가를 했죠. 그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 그 딸 이름이 필희입니다. 필희. 54년 만에 만났습니다. 죽기 전에 만났습니다. 죽기 전에 그 딸에게 한 얘기입니다. 필희야,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죄값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딸 앞에. 그 아무나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그 글을 수없이 읽어봤거든요. 이분은 참 솔직하구나. 솔직한데 하나를 몰랐어요. 진리가 뭔지 몰랐어요. 진리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는 자기는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많이 배운 분들 계시잖아요. 지성인들. 세상 학문에서 진리를 말합니까? 생명을 말합니까? 기독교도 영적인 생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생물학적 생명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 진리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한평생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다양한 종교를 선택해서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세운교에 처음 오신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먼저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모르는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없이, 영원한 생명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냐 이렇게 물으시면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인간의 문제와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모른 죄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를 사람들 잘 모르죠. 원죄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원죄란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 크게 묶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주팔자 운명에 딱 매였습니다. 원죄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인간이 이 만물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개와 돼지와 다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만약에 인간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종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뭘 찾습니다. 그 찾는 게 신입니다. 그 신도 두 가지 신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신 사탄, 하나님. 그게 신을 찾아요. 이렇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탄 얘기 잘 안 하기 때문에. 그 성철 스님이 아주 정직한 말을 했다니까요. 사탄을 인정했다니까요. 성철 스님이. 이 사탄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인간의 자유,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 이 천하의 사기꾼, 천하의 살인자, 거짓의 아비, 이 사단에게서 온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 대학 때 이거 배운 적 있습니까?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보러 영원한 생명을 잃고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다 그 사람은 팔자대로 살다 가야 돼. 틀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운명이 있어. 그 운명대로 살다 가야 돼. 이럽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느냐. 사주팔자 운명대로 살지 말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얘기입니다. 빠져나오라 얘기. 여러분 전보로 많이 다녔죠. 굿도 많이 하셨고 그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보로 가면 젊게 나옵니다. 사주란 것은 네 기둥의 8자입니다. 네 기둥의 8자예요. 그게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그래요. 사주팔자. 올해가 띠가 닭띠죠. 네 기둥이란 것은 여러분이 이제 뭐 전부로 가면 연월 일시 대라죠. 거기에 한 기둥에 2자가 붙습니다. 십천간, 가벌병정, 무기, 경신, 임계, 산자 빼고요. 그거 뽑아내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띠. 여러분 띠 있죠? 그 한자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둥 하나에 2자가 붙습니다. 연월 일시에. 그걸 가지고 사주팔자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띠가 무슨 띠입니까? 점 보러 가면 다 나옵니다. 다 점괘가 다 나와요. 자, 이렇게 매여서 살아간다니까요, 인간이. 이걸 누가 말해줘야 되지? 이걸 모르니까 꿈자리만 사나워도 점쟁이 무당 의지해야 되고, 무당이 한판 두드리려면 또 두드려야 돼요. 그거 공짜가 아니어도 돈 줘야 돼. 에? 그럼 굿 한 번 두드리는데 뭐 안 풀리거든? 뭐, 이래가 나중에 뭐 3대 맞이든 뭐 맞이든 또 다시 또 해야 돼. 굿값도 올라가야 돼. 이래가지고 굿하고 망한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좀 공짜로 해주지. 인생이 안 좋은 인생. 어? 왜 돈을 받으면서 말이죠. 틀린 답을 자꾸 주거든요. 제가 이 무당 진배집을 많이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전 보러 갔고, 목사 되고는 전도하러 갔죠. 이렇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인간의 문제가 10,000가지도 되지만은 절대 인생 스케줄을 바꿀 수 없는 그 멸망 스케줄이 있습니다. 6가지입니다. 그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가요. 못 바꿉니다. 절대 못 바꿉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상숭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꽃이요, 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저라면 이게 신이에요. 저라면 이게. 일본 가면요, 800만 신이 있어요. 뭐든지 다 신입니다. 그 의지합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니까. 이렇게 우상숭배해요,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뭐가 옵니다. 정고 옵니다, 그게. 에? 여러분, 매일 이 꽃 앞에 절해보세요. 신이여 도와주옵소서. 해보세요. 역사를 일어납니다. 그게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정고 오니까 사람들이 나무 깎아놓고 절하고 돌 깎아놓고 절하죠. 정고 안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 떠놓고 빌고. 응? 그거 다 정고 와요. 그게 악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의작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멘탈의 문제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뭐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뭐 어처증, 어부증, 뭐 한청, 환상에다가 목류병에다가 막 굉장히 막 시달린다. 어떤 사람은 아예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귀신 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꿈에서 막 귀신 나타나고 막 괴롭히고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굉장한 이 정신 문제가 올 때 특히 우울증이 깊어지면 무조건 자살합니다. 자살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행복해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뭔가 이 멘탈에 굉장한 이 문제가 왔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여러분 높은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린다 그게 상상됩니까?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거기서. 그런데 이 악한 사단이 뛰어내려도 힘을 주는 거예요. 그냥 뛰어내려버려요. 이걸 압니까? 의사가 압니까? 무슨 뭐 경찰이 압니까? 검사가 압니까? 판사가 압니까? 몰라요. 과학자가 압니까? 지성인이 압니까? 몰라요. 자, 그러다 어느 날 이제는 육신의 문제 옵니다. 육신의 문제 중에 문제가 뭡니까? 병, 질병이 와요. 질병도 귀신이 주는 질병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불치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런 병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여기 의사 계시거든요. 병명이 안 나와요. 병명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명이 안 나오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뭡니까? 미신행위해야 돼요. 구태해야 돼요. 그게 대책이에요. 그럼 그 문제 해결됩니까? 이렇게 육신적으로 막 시달리는 겁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미 정신병 시대가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이 일이 너무 큽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사역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제2sak선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죽게 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 오래오래 삽니다만은 그러나 100세든 200세든 어느 날 죽음이 옵니다. 그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은 어디 가느냐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그냥 간과해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 있고 지옥이 있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세가 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게 죽음이에요. 이 몸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장식할 때 화장하죠. 괜찮아요. 그냥 몸은 화장도 하고 땅에 묻기도 합니다만은 문제는 몸에 있는 영혼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로 끝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 잘못 없는 우리 자녀 후대들이 어려움당해요. 우리 자녀들이. 왜 그러냐? 우상숭배의 결과라니까요. 이게 부모의 우상숭배가 자녀에 그대로 대물림돼요. 참 나는 이 보고 말고 우리 가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있죠. 우리 가정의 영적 대물림이 뭐냐? 술, 노름, 질병이에요. 이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신기하게. 그걸 내가 보고 말고 깨달았다는 거야. 이야, 이게 무섭구나. 부모의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부모의 영적 상태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구나. 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100년이든 200년이든 단 한 번입니다. 원샷입니다. 이 땅에서는
단 한 번 살다 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유일한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그라는 정관사를 붙였어요.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길 중에 이 길이다? 아닙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 하면 나 절에 다닌다. 나는 천주교다. 나는 남녀호란 개교다. 얘기하지요. 다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오직 유일한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길을 알 수 없어요. 학문에서 안 배우니까 안 배웁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배울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주팔자 운명에서 죄와 저주, 지옥,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고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분의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헬라 말입니다. 구약은 메시아입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셨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갑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은 잔소리죠. 빨리 가서 건져내야 되죠. 에?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빨리 건져줘야지.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내가 석가모니를 욕한 게 아니고 이분은 야, 네 스스로 나와. 네 스스로 나와 이 사람아. 네 힘으로 나와. 이래. 이 공자 어른은 야, 내가 평소에 얘기했잖냐. 그 물 조심하라고 이 사람아. 응? 물 조심해야지. 왜 그 물에 들어가서 죽냐 지금. 아니 건져줘야지. 야단치면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묻지 않았어요. 왜 물에 들어갔냐? 왜 물 조심 안 했냐? 오른발부터 들어갔냐? 왼발부터 들어갔냐? 따지지도 않고 자기 한 몸을 던져서 거기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의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유일한 길을 이 사단이 모르도록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예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리스도 헬라 말 배운 적도 없죠. 예수님의 직분 직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한 주간 기도했어요. 오늘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 좀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정말로 깨닫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구원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영원한 생명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구원받는 데는 우리 인간의 의의가 필요 없습니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필요치 않습니다. 종교는 뭔지 압니까? 종교는 내 행위와 내 의의와 내 열심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복음 그 자체고 문화 구분상 종교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같다? 아닙니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의 의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모든 행위가 필요치 않다, 구원받는 데는. 아무리 쓸모없는 인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된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원교회를 1년 다녀야 구원받는다. 완전 이단. 보통 이단이 아니래. 응? 세원교회 1년 동안 열심히 다녀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 김성윤 목사는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천하의 사기꾼이에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고 믿는 순간에 구원받아 버립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그걸 세상말로 팔자 고친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 윤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 성공의 비법을 가르치고 병을 고친다.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뭐냐? 네 운명을 바꿔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을 얘기 안 하고 자꾸 틀린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착하게 사시려고 세운교회 오시면 안 돼요. 착하게 사는 것은 이미 초, 중, 고에서 다 이미 배웠어요. 윤리, 도덕 다 배웠잖아요. 교회가 무슨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네 의와 네 행위는 필요 없다. 너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는 곳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뭐냐?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말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그거 가지고 행복을 찾는다 합니다만 행복은 부귀영화에서 온 게 아닙니다. 행복은 위에서 와야 됩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행복 주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위에서 주는데요. 이 위에서 주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됩니다. 다.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어디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늘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 세 가지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건 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사는 일이 질문을 안 하거든요. 안 합니다. 벌써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의식 속에,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진리 아닌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게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하나의 세계관이 형성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관이 형성되어 놓으니까 진리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못 깨닫습니다. 왜? 다른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으로 관이 딱 형성됐기 때문에.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깨트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관이 무너져요. 그 관이 깨지게 돼 있어요.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소유관, 이게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 알면요, 국가에서 교회에다가 상을 줘야 돼요. 어? 이 김 목사에게 훈장 줘야 된다니까. 과학이,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니까. 저는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면서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불치병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떤 사람 복음 듣고 단번에 끝나버렸어요. 영접하고 끝나버렸어요. 어떤 사람 예배드리다 끝나버렸어요. 악령이 떠나버리니까. 이걸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거든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바른 진리, 생명, 복음을 말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후대와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사탄과 영적 싸움하는 곳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막 욕해요. 왜 욕하는지 알거든요. 교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욕해요. 진짜 교회의 본질을 알면요, 욕할 수 없어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은 남은 생에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셔야 됩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요, 앞으로 이제 60대는 앞으로 50년 보고, 한 50년 살아야죠. 100세는 살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50년 내다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인생 플랜을 짜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로 진리 아닌 헛된 진리를 가지고 살았다. 나는 성공을 향해 질주했는데 그 성공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참된 성공을 원한다. 나는 참된 행복을 원한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후대가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을 가지고 영원히 자손만대로 살기를 원한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간단합니다. 믿으면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횡의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선물이에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단
믿음인데 그 믿음도 은혜로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겠다. 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라. 한 가지만 여기 믿어라. 믿는 게 먼저입니까? 아는 게 먼저입니까?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믿으면 되겠어요? 예수가 사기꾼인지 이게 도둑놈인지 모르고 믿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응? 여러분이 저는 목사인데 이게 천하의 사기꾼이라 그럼 여러분 내 말 믿으면 안 되죠. 그렇죠? 사기꾼은 아닙니다. 목사.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가 누군지를 먼저 아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된다. 알고 믿어라.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갈보리 산에서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안 믿어지면 오늘 예배 마치고 예수 영접하시고 저 점제한테 가세요. 점제도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저 많은 귀신이 들어와서 점치는 점제입니다. 그거 가야 돼요. 그거 가면 당장 알아맞힙니다. 여러분이 짜간지 진짜인지 알아맞혀버립니다. 가짜는요 점괘가 나와요. 구원 못 받는 자는 점괘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가면 딱 알아맞춥니다. 현장 가보세요. 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구나. 뭔가 여러분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이야, 귀신처럼 알아맞추구나. 가보면 알아맞춥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점쟁이가 안다니까요. 당신 예수 믿네. 이랍니다. 여기 왜 왔냐? 이랍니다. 가라 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참 어려운 걸음을 하셨어요. 이 교회 참 오기가 힘들거든요. 서먹서먹하고 이게 뭐 또 교회란 예배라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안 일어설 수도 없고 굉장히 어색해. 이게 보면 처음에 적응하기 좀 힘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운명을 바꾸셔야 됩니다. 운명. 여러분 운명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바꾸는 답이 그리스도예요. 믿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억만죄인 우리를 흑암근세 지옥권세 사주팔자 운명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운명에 매여서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 가지고 이 땅에서 참된 행복,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